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뭐랄까 많이 들었다 그럴까 또 이해하기도 좋고 쉽고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귀 멍어리라고 합니까? 귀가 완전히 청각이 가서 들리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 말을 하면은 소리가 나면은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모든 사람 모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사실은 몰라서 따로 불러다가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비유로 하는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사실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에 이사야의 예언에 선포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비유로 가르쳐준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알고 있다 대답하시겠죠?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복토에 뿌려졌으니까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졌으면 돌짝밭에 떨어졌으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를 알고 있으면 말씀을 알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알아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왜 알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데 왜 모른다고 안다고 확실한 대답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출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최하 예수님이 말씀한 30배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대만 하면 멍청하냐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밤새워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지가 나왔습니다. 답을 잘 써야 좋은 답이 나옵니까? 안 써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좋은 답, 선생이 묻는 답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답을 썼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없다. 답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답을 안 썼으면 시험은 낙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하고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합니다. 나도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고 잘됐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이 과연 무엇을 위한 복이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씨를 뿌리는 삶의 복을 받았느냐?
내가 육신에 먹고 편안함을 위하여 내가 잘된 어떤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살아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냐면서 내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막 다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붙어서 우와 너 잘났다. 친구가 많아서 내가 열매를 많이 거두었냐면서 썩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치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왜 그렇게 귀한 천국을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듣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지. 귀에 들린다고 우리가 말하면 머리에 지식으로 넣었다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제가 한 번씩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사랑을 한다고 무엇인가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한다는 소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며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물 관계도 우리가 뭐 이번이 아니라 선물 관계는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열심으로 힘을 내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선물은 무용지물인 것을 극단적인 예로 제게 만약에 돈으로 따져 10,000불짜리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쓰는 선물을 10,000불짜리 해줬다 합시다. 쓸모 있습니까?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10,000불짜리를 해주는데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여자가 해줄 것도 난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없는 것, 격에 맞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것 선물해봤자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밤낮 돈을 벌고 아무리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드렸다고 헌금도 했다고 성교도 했다고 구제도 했다고 남을 위해 봉사한 것 같은데 내가 드러나면은 주님은 안 받는다. 다 쓸데없는 거야. 우리는 뭐합니까? 남이 나를 많이 알아주고 내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는 뭐해? 열매가 있는 줄 알아. 썩은 열매라는 거지.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천국을 알아서 예수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가진 것 다 팔아서 남을 하나에 구제주고 천국의 보물 쌓기 위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경영의 신,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뭐 조금만 예쁘면 무슨 신이라고 신이라는 이름 너무 많이 붙이는데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궁금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싶어서 유명한 교수들에게 강의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 교수들이 자기보다 정말 우리가 10배, 100배를 더 많이 알고 내게 가르쳐 주는데 왜 교수들은 부자가 못 되고 교수만 하고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것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는데 왜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될까? 왜 부자가 못 될까요? 왜? 사용을 하면. 예,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닌데 와 교수들은 100가지를 아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100가지 가르쳐주는 그 기억나는 10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에
머리에 아는 것 아무리 묻어 들어봤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예, 사랑합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냐? 누구처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머리 감고 아내 남편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 안 하는데 같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내 마음, 내 입처럼 사랑하냐. 내 입에 맞도록 내 마음, 내 생각에 맞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내 몸처럼 사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우리가 표현으로 말하면 나가니까는 명품을 입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에게도 뭡니까? 명품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먹고 싶다. 그럼 아내에게도 뭐 먹도록 해주고 먼저 내 몸처럼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만큼 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니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아내에게 치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밖에 데이트를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혀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뭐합니까? 아, 여보 그거 말고 이거 입어. 이거야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다 꾸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보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 근데 그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면 사랑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았던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경영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유명해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뭘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부자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머리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되면 다 토론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막상 가서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모른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물어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하려고 몸을 굴리면 모른다. 하기 싫다는 말, 모른다는 말 자체는 하기 싫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한테 삶의 기초라는 것은 제가 어느 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자녀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드는데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살이다. 술과 여자와 노름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망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면 인생 망친다. 노름에서는 사람 망친다. 여자를 뭐 탐하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면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거예요. 정도를 살아가는 삶에는 정도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고 내뱉어서 아니 될 말을 하면은 배가 막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아서 안 될 세상의 것을 보고 들어서 안 될 유혹되는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마음대로 뒷받아내면은 내 집 망한다. 정도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자녀를 향하여 유언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바로 다 접목이 되는데 우리는 그 말 들을 때 와, 그 말이 그렇듯하네.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아서 안 될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서 안 될 것을 듣는데 더 귀가 쫑긋 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느냐 싶어 거기 신경 다 쓴다는 것입니다. 내 뱉어서 아니 될 막말을 우리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엎드려서 기도 아무리 해봤자 기도 응답이 무슨 응답이 될까요? 내가 뱉은 말이 이미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내게 와야 되기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답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복을 구해도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남을 향하여 내뱉는 이 우리가 말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 짜증나는 것이 이게 나를 인생을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교훈으로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서는 절대 잘 나갈 수 없다. 모자라는 것을 힘을 보태어주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세상이라고.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결혼해서 부부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뤘으면 둘이 한 몸을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물으면 서로 힘을 보태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빛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세상에 나가면은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있고 교회에 나오면 내 신앙을 바로 이끌어 줄 자가 있을 때 내가 바로 설 인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아내의 조언도 듣기 싫고 남편의 조언도 듣기 싫고 친구가 나는 무언가가 나를 좋게 하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되기를 원하는 조언을 해주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사는 삶은 어렵고 힘든 것이고 세상 삶은 뭐 그저 그러겠지. 아니야. 정말로 바른 정도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에서 말할 때 우리는 말하면 매일 보는 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심령에 물려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입으로 뱉어내는 말은 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이 내 속에서 나와야 성공적인 신앙 있는 삶을 산다는데 무엇인가 우리는 금방 했던 말을 되돌았으면 부정하는 그와 같은 말을 뱉어서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언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신언지 뭐라 그랬지? 기억나? 천국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없습니까? 예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시기, 세상에 것이 올라오니까는 지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이라서 내가 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노? 내가 잘났다. 내가 뭐 누군가가 내 한번 잘못된 걸 지적하면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막 체면구기인 것 같아서 뿌룩뿌룩거렸습니다. 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나는 매일 예수 없는 삶, 내 잘난 맛에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옥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천국은 따는 당선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돌이켜보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이 주여 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인 줄 아는데 이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 둔다고 했어요? 바로 네 앞에 두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미 말씀이 다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은 생명이 복이 내게 올 수 있고 내가 no 하면은 사망과 저주가 화가 내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가면은 주를 내 심령에 모시고 내가 삶에 행하는 삶을 살면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입으로는 시인하는 것인데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고 사망이 내 속에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내려오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죽고 살 수 있다. 복도 받을 수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한 그대로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우리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기분 나는 대로 감정을 뱉어내면 내 속만 시원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심판의 잣대가 내가 한 말로 심판받는다. 내가 실제로 말하면은 내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제일 먼저 시인하는 게 뭡니까? 뿌리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뿌리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오죠. 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했습니다. 무슨 무익할 만한 그렇게 했다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는가 하면 남. 사실 오늘 우리 여기 뭐 있다 나갑시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 행하는 행동,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늘 내 눈에 볼 때 무엇인가 누군가가 말할 때 그 말이 이러면서 전부 다른 사람만 지금 좋게 하면 평가한다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험담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으로 내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을 보면서 늘 정죄 판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 그 사람 입은 옷이 내가 볼 때 오늘 그 사람 스타일이 뭐 말하는 것이 뭐 모든 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했는데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해.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상대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가 좀 불편한 걸 느꼈다. 그러면 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잘못되는가? 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되는가? 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가 하는 것에 받는 내 감정만 기준으로 해서 남을 보기 때문에 내가 뿌리는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 두지 말고 내 행동에 내 마음에 내 심령의 마음밭을 먼저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도 수신자가 시국 평천하고 먼저 집을 다스린 자가 나가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집, 결혼하면 처녀 총각들도 있고 우리 있습니다.
집을 다스린다는, 우리가 말하면 결혼 현자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우리 교인들에게 축소식에서 이야기한다면 먼저 내가 내 자신의 마음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으로 남을 향하여 가르치려고 입을 열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남이 나를 향하여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느냐. 왜?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허물,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이 지금 내 허물을 보고 목사님 그거 좀 내 눈에 거슬리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데 오늘 말씀하실 때 그게 좀 불편한데요. 이야기하면 내가 내 스타일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안 고치고 야 그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받아 이렇게 시작하면은 내가 못 고치면은 오늘 이 적은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못 고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합니까? 냄새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밭을 가꾸고 정말로 내 몸, 내 가정을 먼저 평정하여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내가 내 몸, 내 마음, 내 가정을 먼저 돌아보기 위하여 말씀에 비춰서 오늘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인가 잘한 것인가 나는 이걸 보고 남을 향해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그 삶의 첫 단추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건 좋습니다. 60배는 좋습니다. 30배. 열매 없는 것보다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힘써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30배보다는 60배가 나고 60배보다는 100배가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던져진 이 말씀을 바로 볼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귀가 열려야 무엇합니까?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내가 바로 되지 못한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죽일 수 있는 결단하는 삶.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서 이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영생하는 것. 주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신 기도의 답처럼 천국의 주님, 우리는 천국을 왜 가기를 소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각자 심령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들어와서 그가 나오도록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셨으면 내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의 삶이 되는, 천국의 삶이 되면 열매가 얼마나 거두어드릴까요? 100배는 내일 거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이 다운하시기. 내가 왜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못 모실까? 내가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닫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고 해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달 내에 금식하고 땅이 엎드려 코를 박고 엎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그 자리는 안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들어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다 포기하고 엎드렸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데 문을 닫고 엎드리는 데서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막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청소하는 것처럼 마음의 모든 것들을 확 다 끌어내고 청소하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서
주님과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으로 사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고,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되어야 참빛 교회, 참빛 되시는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우리 참빛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